이 시간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되신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 다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침받아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참 1년 빨리 가죠. 저희가 서산에 병원 세운 지가 2006년도죠.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50, 병원을 세우는데 이제 70. 여러분들도 그만큼 나이를 드셨죠.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징계, 고난, 우리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올해 마지막 예배죠. 주일 예배. 한번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그리고 그 교인들의 삶 이건데요. 어떻게 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핏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지난 1년 저부터 한번 이 시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했나?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여 기도했나?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았나? 이 말씀을 주는 배경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로 보여지는 시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인들도 참 걸림돌로 여겨지는, 원래 기독교인들은요, 제일 처음에 불려지는 것이 나사렛의 이단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이죠. 나사렛 패들, 나사렛의 이단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같은 민족 안에서는 유대교 율법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그들을 핍박하고 그의 나라를 빼앗은 역사적으로 그리스 많죠.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지금 로마 시대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의 극치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모든 철학자들은 다 그 당시에 등장한 분들이고요.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를 통일하는 인간의 힘과 지혜를 나타내는 것.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육체를 빌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그 헬레니즘과 로마와 율법에 의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70인데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제 스스로. 전 20년도 안 됩니다. 10여 년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는 어릴 적 유치원 때부터 다녔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당시에 헬레니즘과 로마와 율법, 물 뚫고 예수님을 믿듯이 지금은 세상을 뚫고 세상의 과학과 합리화, 또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생각, 세상의 질서를 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만이 그리스도, 구원자이고 그분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참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사건 닥칠 때마다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다시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라는 겁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이 교회에 참 오래 다니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들었죠. 저보다 신앙이 좋으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지난 1년간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는가? 아니면 내 뜻을 우선하여 살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착각해요. 그럴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낙원을 잃은 아담과 이브처럼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의 주장을 따라가고 자기의 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낙원을 잃는 거죠. 화평을 잃고 생명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의 완성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서 실패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그 인간들의 손에 의하여, 그리고 잘 산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 제사 잘 지내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손에 의하여 돌아가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복음으로써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천국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자,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지난 1년 나는 천국이었나? 여기에 화평이었나? 예수님을 따라 살았나?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패가 뭐냐? 마치 그 당시의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열매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화평을 제거하는 열매, 오만과 교만의 열매, 업적을 내세우는 열매들, 남을 심판하는 열매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혹은 세상을 따라가는지, 내 생각대로 사는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그것으로서 우리는 구분되어진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건 속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건 속에서 기도하는 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로잡아 주십니다. 가장 무서운 게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뜻입니다. 제가 항상 제 설교는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 믿냐 안 믿냐 항상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라고 저는 항상 묻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묻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난 예수를 배반한 적이 없는가? 반역한 적이 없는가? 내 의의를 더 주장하고 내 뜻을 더 우선한 적이 없는가? 근데 저는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참 화평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 순종도 은혜고 믿음도 은혜고 변함도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변해요. 전 항상 설교가 맨날 똑같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왜?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살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화평이 있고. 그러면 그런 수단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수단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살아온 삶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온전하게 구현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표대로 삼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호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사셨습니까? 살다 보면요, 내 뜻이 우선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이익인 것 같고, 이것이 합리인 것 같고,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헬라인들 다 그렇게 사는데, 로마인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4절 보면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수님처럼 살면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에 뒤처지게 보이는 겁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주님의 거룩하고 선한 수단, 능력의 수단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도 이 베드로전서입니다만은 이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제자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 후에 이 로마가 그리스도를 국교로 삼습니다. 하나의 미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하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 나라가 변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와 그리스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굴복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일단에 나사렛의 이단들 혹은 그리스도인들 혹은 바울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민족의 원수인 그리스와 로마로 향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지혜를 전합니다. 참 진리를 알고 참 지혜를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참 지혜와 진리를 아십니까? 지혜와 진리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삶입니다.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이상하게 보여요. 남들이 이상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그것이 이상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편해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내 자식을 키우면 세상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것을 떠나 스스로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믿지 않으면 스스로 이상하게 여기게 돼요. 지난 1년을 쫙 돌이켜보면 제가 항상 그랬어요. 이제 지난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내과에 허수범 과장님이 계셨죠. 그분 참 열심히 하셨어요. 참 병원에 도움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 그만두신다니까 난리가 났어요. 제 여동생부터. 그분 그만두면 어떡해. 제가 그럴 때마다 굉장히 제가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군가를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더 좋은 사람 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실패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평상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저도 그렇고요.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뱀의 소리가 너무나 옳은 것 같아요. 사탄의 소리가 너무나 나에게 유익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사탄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항상 평안을 묻습니다. 왜 평안이 없어질까요?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도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육체는 사탄의 속삭임, 미혹이 나를 더 유익하게 만들 것 같아요.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뜻이 내
의와 내 합리와 내 상식과 세상의 질서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거예요. 그것들을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끔 비유를 들잖아요. 여러분들 손을 한번 보십시다.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이것을 쥐어야 내가 안전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안전할 것 같아요.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잡습니다. 복음을 못 잡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걸 놓는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세상껏 내 합리 이것을 잡고 내 교만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저부터 나는 지난 1년 동안 내 손에 무엇을 잡기를 원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잡기를 원했는가? 사건이 터질 때, 내 사탄의 미혹이 오고 내 의가 발동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가? 기도했는가? 여러분, 물질 버리는 게 쉬울 것 같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 몇 번 말씀드렸죠.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그랬어요. 당신들 뭐 소명 받았다고 와서 막 으쌰으쌰하고 대단한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들 물질 버리는 게 당신들 맨날 대접만 받았지 물질 버리는 거 쉬울 것 같아? 개척하면 두렵지 않아? 물질 버리는 거 간단치 않습니다.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과 세상의 질서를 버리는 거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영생을 구하나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기의 의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옳은 것을 구하나 영생을 구하나 실패하는 이유가 내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 설교는 참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자. 하나님 믿자. 어떨 때? 범사에.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오로지 한 분, 구원자는 한 분이시다. 나를 가장 옳게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옳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 누구신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함으로.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게 우리를 미혹합니다. 실패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 저는 항상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자. 저는 내년에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평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제 방에서 이제 있다가 15분 전에 내려오거든요. 근데 제 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50분이에요. 제가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야, 부부가 이렇게 사이가 좋으면 예배 시간도 놓치겠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섬김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가족이 불화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과 판단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 전인격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안 해요. 왜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사탄이 올 때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아담과 이브의 실패의 원인이 그겁니다. 사탄이 미혹할 때 기도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했더라면,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육체가. 성격 욱한 분들이 있죠. 욱하고 싶어요. 욱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기도입니다. 왜 가정이 화평하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구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기도. 그 기도가 있으면 가정은 항상 화평합니다. 내가 섬기는데요. 내가 낮아지는데요. 항상 고맙고 항상 감사하고. 남편 된 분들, 아내가 고맙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가 남편들에게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살면서 매일 불평해요. 매일 싸우고. 문제는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은 저도 실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니까 다 놓게 되는 겁니다. 다 섬기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은혜 받은 자는 갚는 것밖에 없어요. 지난 1년간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했는가? 지금 이 시간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좋은가? 아니면 내 육체의 뜻이 좋은가? 육체의 뜻은 곧 사탄의 뜻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올 한 해로 족합니다. 이제 세상 따라 살든 내 의 따라 살든 율법 따라 살든 그 육체의 시기는 올 한 해로 족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이제 내년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이 멈추면 사망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호흡을 끊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끊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한 번 하면요, 계속 기도를 하게 해 주십니다. 사탄은 그것을 계속 방해하나 하나님은 기도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올 한 해로 족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고 우리의 의의를 따라 살고 오만과 교만의 뜻을 따라 살고 우리의 성격 따라 살고, 그것은 이제 족합니다. 이제 남은 세월, 우리 육체의 남은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십시다. 선함으로 사십시다. 용서와 사랑으로 섬김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십시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그러면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천국 만드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납니다. 내가 죽어 상대방을 살리는 것. 그러면 천국 되어집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 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으시고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는 내년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하러 화평과 안식을 누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룩한 수단, 선한 수단. 바울 한 사람이 유럽을 변화시켰듯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사회를, 이 서산을, 이 나라를, 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했으나 이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그 진리에 잠겨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탄의 미혹과 육체의 의의를 다 죽이고 내 손에 있는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고 오로지 예수님만 잡고 살아가는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